1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임종할 때가 가까이 되어서 한국에서 작은 아버님께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님을 모시고 다닐 때마다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님 차만 타기만 하면 저한테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기름은 가득 넣었지? 이런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넣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타고 내렸다가 또 탔거든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기름은 가득 넣었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가득 넣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탈 때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어렵고 힘든 때 일평생을 사신 어르신이에요. 너무나 궁핍하고 힘든 시대를 사신 지금 80 다 넘으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공공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늘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저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요, 제가 저를 봐도 존경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해? 어쩌면 그렇게 상담도 잘해? 어쩌면 그렇게 설교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저를 보면 제가 봐도 징그러워요. 아니, 이런 인간 말정이 있나? 아니,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 그렇게 지혜 없이 대응을 하면 어떡해? 제가 볼 때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에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삶, 넉넉한 삶,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이 있는 인생,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닦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닦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대답을 들은 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의 인격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닦으십시오. 당신의 인격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건 잘하는데 두 번째 건 잘 못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되기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뭐라고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힌트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얻을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보니까 여기는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권고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아주 정성껏 하고 나와야 되겠지요. 저도 한번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오늘 좀 얼굴이 좀 뽀송뽀송하고 검버섯이 안 보이잖아요.
저의 모습을 이 화면으로 보던 우리 교우가 남자 교우도 여자 교우도 아니고 우리 남자 교우가 목사님 얼굴에 검은 점이 있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화장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바르고 나왔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목사란 말이죠. 예,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물론 이렇게 정성껏 잘 차리고 나와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초점은 우리의 외모보다 어떻게 해요? 속에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찾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 온유한 마음, 거룩한 성품, 거짓이 없는 그 순결한 삶의 자세.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지요. 기독교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 특성이 뭐냐면, 첫째는 인격이란 말, 캐릭터, 영어로 캐릭터, 인격이고, 또 능력, 두 번째 능력, ability,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gift,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네 번째는 ministerial theology,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학.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철학이 있느냐, 뭐 인생 철학이 있느냐, 그런 것처럼 어떤 일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이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정말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품이라는 거예요. 재능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흔들리면, 그의 인격이 흔들리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탁 등장했다가 너무 잘했다가 갑자기 사울이 내면적인 붕괴가 일어나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이 매우 위험한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때 등장해서 민족을 구한 불세출의 영웅이란 말이죠. 능력 있는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왜 자꾸 타락해 가느냐, 추락해 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너무 빨리 출세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빨리 출세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좀 어려움도 겪고 좀 힘든 일도 겪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너무 빨리 왕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겪고 고통을 겪어야, 어려움을 겪는 사람, 실패를 겪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1등도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 다 1등이잖아요. 맨날 전교 1등만 하는 사람, 전교 2등과 꼴등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죠. 말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출세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인격이 닦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출세욕,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인격을 닦아나가게 되는 거지요. 사울왕에게 쫓긴 세월을 10년에서 많게는 12, 3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아픔의 세월, 고통의 세월 동안 무엇이 닦였을까요? 그의 인품이 닦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참된 지도력,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속사람을 닦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넉넉히 아름다운 나라, 굳건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특출나고 일을 추진하는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향기 있는 삶은 바른 인격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바른 인격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귀한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막 오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품어 안으니까 그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면 아픔이 해소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참된 기쁨이 넘친다. 그런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뭐가 귀하다고요? 속사람이. 뭐가 귀하다고요? 속사람이. 참 귀하신 거. 야, 이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 이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돼. 야,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인생,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장석교회는 이런 분들로 너무 넘쳐나요. 충만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믿음이에요. 우리 언제나 믿음이죠. 3장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뭐라 그래요? 맨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거지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래를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믿음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뭐예요? 믿음은 미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죠. 그래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딱 가지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절대 신앙,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5세기까지는 이 신대륙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였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인 거, 그건 다 아시죠? 여러분, 약 500년 전인 1492년에 배 3척 그리고 선원 88명을 데리고 엄청나게 힘든 항해를 통해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요 가운데 있고 요 땅 바깥에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를 끝까지 가면은 이제 절벽처럼 돼가지고 뚝 떨어져서 우주의 고아가 될 거다. 그래서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그니까 이쪽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동쪽으로만 가야 동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쪽으로 가도 동쪽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랐다는 거죠.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거기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의 요소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 떠나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 기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또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 황당한 말씀을 하시나 하고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뭘 얘기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건 무엇이냐면은 이 기적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참된 음식,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의 떡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처참한 질문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인지 모르겠지만 참된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유업을 이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주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자,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진 넓이, 길이, 또 깊이, 높이, 이걸 다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한다면 한마디로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거예요. 근데 종종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할 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하고 그 한마디를 부를 때도 그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너무 가슴 깊이 느껴져서 눈물이 쭉 맺히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 하는 그 사랑의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그 한량없는 그 사랑.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해야 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주님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눈물이 생각이 났어요. 왜 눈물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지요. 사랑을 어떻게 정말 극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때로는 한 방울의 눈물이 진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가슴이 너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분들 멸망받을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멸망으로 치닫는 이 백성들, 자기 이 민족의 타락한 삶을 보며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죗값에 멸망당할 백성들의 비극을 예견하면서 울었던 것이지요. 그는 설교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도 울었습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 사랑이 어쩔 수 없는 눈물로 바뀌어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그 눈물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십 년 뒤에 닥칠 재앙, 로마의 침공, 그 침공의 아수라장이 될 예루살렘, 비극적인 죽음들이 널브러질 예루살렘의 폐허를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귀한 눈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지요.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처럼 강직하고 불같은 정열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 노래도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닌가요? 착각했나 봐요. 눈물로 썼다. 왜 눈물로 썼을까? 그 눈물은 뭘 의미하는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 사랑이 눈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눈물로 나타나게 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장석의 교우들이 이런 사랑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 안으며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눈물,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저는 암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참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말을 마치지 못하고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더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목을 매게 하고 곧이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게 했어요. 야, 참 눈물은 위력이 있더라고요. 함께하던 모든 분들이 그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우리 윤동주와 더불어 이육사는 일자에서 큰 고초를 겪었던 저항 시인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빗대어서 광야라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빼앗긴 조국 땅, 그 황량함과 처량함을 광야에 빗대어서 시를 짓지 않았나요? 현재의 아픔과 더불어 해방될 조국의 미래적 소망을 간절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숙연해져요. 그런데 맨 마지막 대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눈 내리고, 그게 뭐예요? 이 눈 내린다, 겨울의 그 혹독한 추위, 눈, 이것은 일제 치하의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고고한, 매화는 고고한 사군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고고한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무리 일제 치하의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민족의 이 고결한 정신, 이 민족의 독립의지, 부강하게 될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매화 향기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수많은 일꾼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그 꿈을 꾸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많은 초인들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뭘 목 놓아 부르게 할까? 저는 그것이 꼭 울부짖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이 나라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절절한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거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장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요. 그 대상을 위해 내가 아파도 괜찮아,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그 내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만 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들을 넓혀보세요. 이웃들로, 우리 교우들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으로 자꾸 그 사랑하는 대상을 넓혀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걸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는 스스로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이 절박한 호소가 우리 신앙인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새로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하고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이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 인격, 믿음, 사랑. 신앙 인격, 믿음,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별명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